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냐면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성경은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이 십자가와 마지막 일주일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일주일에 정말 주목하고 정말 그것들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조금 자세히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이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입성하셨냐면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입성을 하세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했을까요? 무엇보다도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그 당시 세상의 왕들은, 왕이나 뭐 전쟁에 승리한 장군들은 성에 입성을 할 때 잘 훈련된 말을 타고 정말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정말 많은 박수 갈채 속에서 성에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초라한, 그 당시 나귀는 짐을 주로 이렇게 실는 데 쓰였고 또 뭐 이렇게 서민들이나 타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것.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앞으로 이루어질 십자가 사건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세상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의 왕들은 정말 사람들 위해서 다스리고 군림하죠. 그런데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기보다는 정말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섬기고 정말 낮아지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죠. 그래서 나귀 새끼를 입성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겸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상의 왕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다스리고 군림하지만 예수님은 낮은 곳에서 섬기신다는 것. 그리고 이런 섬김은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이 돼요. 정말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화려한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그날의 예수님은 화려한 잘 갖춰진 군마를 타지 않으셨어요. 뭘 타셨어요? 너무나 평범한, 그것도 나귀 새끼를,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무도 타보지 않은, 정말 다른 사람을 태우지 않은 그런 작은 연약한 보잘것없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 결국에 예수님은 누굴 찾고 계십니까?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다른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한 분만을 섬기길 원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 실제로 제자들이 그랬죠. 제자들이 그 당시에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그 당시 갈릴리 북부지방 사람들은 굉장히 천대받는 지역이었어요. 심지어 갈릴리 사람들조차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세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리는 그 당시 얼마나 지탄받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유대인으로 취급도 안 하던 그런 직업의 사람들이,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세상에 주목을 받는 화려한 사람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 원하시는 사람은 이 나귀 새끼처럼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멕시코에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아,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잘 믿어야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이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너무 모든 것이 부족해요. 특별히 이분은 글을 몰랐어요. 글을 모르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읽을 수도 없고,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정말 말씀을 모르니까 전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남들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할머니 집 근처에 중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중학교에는, 학교 앞에는 쉼터가 있었어요. 그 쉼터를 찾아간 거예요. 쉼터를 찾아가니까 거기에 중학교 아이들이 뭐 이렇게 방과 후나 이렇게 와서 놀죠. 놀면 아이들을 붙잡고 그런 걸 한 거예요. 뭘 한 거냐면, 얘들아,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가 글을 몰라. 글을 모르니까 너희가 할머니한테 이 책 좀 읽어줄래? 그래서 아이들에게 뭘 했냐면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준 거죠. 정말 아이들이 성경을 읽어주고 이 할머니에게 하던 아이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글을 못 읽던 사람이 갑자기 글을 읽게 되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못하는 것을 정말 갑자기 다 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정말 얘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길들을 여시죠.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 지금도 정말 나귀와 새끼와 같은 사람을 찾고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거.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본질을 보게 돼요. 예수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정말 겸손히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겠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